서산시 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마을 학교에 대하여 강력차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분도, 뭘 잊었는지 창문을 내리면서, 저도, 잠깐만요. 이러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우리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는 분 우리 저와 이렇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옆에 누가 있으면 인사 그렇게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현수막 거치대에다가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했어요. 우리 성탄 전날에 축복성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외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올해는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라 축복성 돌기도 또 사회적 분위기가 무거워서 왠지 현수막을 거는 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탄절인데. 그래도 성탄절인데. 그래도 성탄절인데. 코로나19라도 팥죽은 쏘고 드시더라고요.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탄절인데 이래야 되나?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으면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닐까? 아닌데 그래도 성탄절인데 그렇게 자꾸 맴돌았어요. 오늘 본문은 2020년 전에 첫 성탄절 당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스는 예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에요. 받고 싶은 선물 못 받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성탄절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시 2020년 전에 첫 성탄절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어요. 먼저 헤롯 왕을 보겠어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베들레헴 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찾거든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태어난 아기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배는커녕 오히려 내가 왕인데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지.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절대 안 되지. 진노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였어요.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로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득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끼치는 듯 하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헐뜯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배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는 사람이에요. 해롭 같은 사람.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참 성도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너무나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헛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삶으로 이어져야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동방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별을 쫓아가다가 깜빡 별을 놓쳐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나겠구나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동방 한 800km 떨어진 곳에서 유대 땅까지 오랜 시간의 여행을 했어요. 묻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어요. 동방의 박사들만큼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잘 지킨 이들이 처음엔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방박사 참 신비로워요. 뭐가 신비롭냐면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졌는데 그것을 인도한 것이 뭐였대요? 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성탄 추리의 가장 위에 별을 달아요. 이 별은 그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의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탄 추리에 별이 빠지면 그거는 성탄 추리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명등이지. 동방박사를 인도한 것은 별이었어요.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우리가 흔히 하늘에 보이는 그런 별과는 다른 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현몽,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현몽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밤에 꾸는 꿈, 그런 꿈과는 또 다른 꿈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그 별과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인도를 받았어요. 참 신비로운 거죠. 별의 인도를 받고 꿈 속에서 어떤 지시하심을 받고 인도를 받았다. 이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좀 전도해 보면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해도 뭐라 그래요? 다음에요, 조금 있다가요, 안 바쁘면요, 요 급한 일 지나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답게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떡 받았다고 예배 나오신 거예요? 네? 어제 목사를 만났더니 목사 만났더니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목사랑 가까워서 친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혼날까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절을 잘 지키려면 예물 드림이 있어야 돼요.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동방 박사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경배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는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얼른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경배합니다 말로만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아시지요? 입으로만 했어요?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보배 합을 열어요. 보배가 담겨있는 그 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황금이란 뭡니까? 황금은 앞에 넘어가네요. 넘어갑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황금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석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두세요. 두세요. 제가 만드니까. 황금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석이 황금이에요. 또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보석이 황금이에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면 제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황을 드렸다는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순환과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죠.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예물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우리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 말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헌금의 원칙이 있죠. 그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정한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헌금을 얼마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은 또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듯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리라 헌금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시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이와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합당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탄절에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품으로 성탄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니 계세요. 대신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것을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나? 그럼 우리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눈을 씻고 눈을 비비면서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은 많은 걸 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지극히 작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두신 작은 이구나.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해야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나 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 같은 예배일 수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직접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신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내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서 입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직되었었는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니까, 이 마음의 경직도 내 마음도 풀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라고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제게 있어서, 제 아내, 또 제 아들, 규하, 특히 규하가 내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를 때가 참 많은데, 새벽이나 낮이나, 심지어 밤에도, 아빠 바빠서 안 돼, 라고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런 말씀을 새벽에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제 저녁에는요, 어떤 한 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오셨더라.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요? 이 성탄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드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